지난 시간 사도 요한이 100살이 다 되어서야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 살아오며 깨달은 바로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가지고 죄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인 36절의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좋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젊고 건강할수록 영생과 심판이라는 말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가는 인생일수록 영생과 심판을 말하는 것에 대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환멸감을 갖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영생이나 심판은 죽음 이후의 문제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36절의 말씀이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이 아닌 영생이 있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노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진노가 그 이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역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심판이 현재형이라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코미디 황제 이주일 씨 아시죠? 네, 그분의 금연 광고를 한 1분도 되지 않는 건데요. 그걸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준비됐나요? 네, 크게 해주시고. 코미디 황제 이주일, 그는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건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후회가 이미 늦었다는 걸 그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소중한 메시지. 흡연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그만해주세요. 담배로 인한 폐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린 것은 그가 마지막에 피웠던 담배 한 개피가 폐에서 암을 일으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14살 때 처음 입에 담배를 문 그 시점부터 63세가 되도록 금연치 못한 전 인생의 과정이 축적되어 폐암이 발현된 것입니다. 영생과 심판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부터 주어집니다. 18절 후반절에서 이미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이 심판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서도 소위 출세하고 떼돈을 벌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자의 삶은 심판입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영원한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악한 방법을 이용하여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를 쳐서 그 그릇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발점은 바로 살아있는 지금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거짓과 술수로 얻을 수 없습니다. 허위와 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신실하게 쫓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이미 심판받고 있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줄을 압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와 성실을 영원히 맛보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자기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배하는 한 시간을 지겨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천국의 분위기에서 살겠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한 시간의 시간도 귀찮은 사람이 어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 부르는 20-30분이 지겨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 부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과 사귀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 속속들이 알고 지낼 것입니다. 너와 나의 구별과 눈치 보기는 전혀 없이 하나입니다.
나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이듯 믿는 자는 모두 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두 번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지옥이 훨씬 더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지옥은 서로 알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찬송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그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빨을 갈며 욕지거리 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재에 천국과 지옥이 지금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희미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감사보다는 빨리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전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말은 지구온난화였습니다. 즉 기후 위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역시 환경 파괴에 의한 기후 위기에서 기인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파괴한 결과 동물이 사는 야생과 인간이 사는 마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된 인수 공통 질병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가 기후 재난으로 바뀐 것이고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 아닌 겨울인데 미국의 중부가 열대성 토네이도로 초토화되어 8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실종되고 4천여 채의 집이 모두 완파되었습니다. 여름에도 평균 15도밖에 올라가지 않는 동토의 땅 시베리아가 올여름 한반도보다 더 뜨거운 38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북극의 빙하를 녹일 것이고 엄청난 메탄가스가 분출되고 갇혀있던 수백만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 없는 질병을 퍼뜨릴 것인데 학자들은 빙하가 녹으면 약 100만 종이나 넘는 바이러스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대응하는 방법조차 모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심판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정신을 못 차린 올해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난들이 일어났는데 많은 정치인과 언론들은 침묵을 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환경과 식량에 관한 저명한 책들과 강의들을 들으며 한숨이 깊어지며 때로는 밥맛도 잃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중 데이비드 윌러스 윌즈의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제목의 책은 우리 인류의 큰 착각을 지적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300년 이상 배출한 탄소가 쌓여서 지금과 같은 위기를 불렀다고 인류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난 시점이 1990년인데 도리어 이때부터 더 환경을 파괴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적 환경 위기를 감지하고 또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이 아직은 아니란 생각이 오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았거든요. 웰즈는 책에서 12가지로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적인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앞으로 온도는 더 치솟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두 번째, 빈곤과 굶주림, 땅의 황폐화 그리고 전례 없는 가뭄과 폭우로 곡식 생산량이 저하되고 곡식의 영양이 붕괴된다. 세 번째,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세계 주요 도시 3분의 2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 네 번째, 건조철을 가리지 않고 매년 치솟는 산불로 탄소 배출량이 더 늘고 있다. 다섯 번째,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일본에도 500년 만에 이번에 여름에 500년 만에 있을 만한 홍수가 왔습니다. 여섯 번째, 가뭄의 만성화로 거대 호수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지표 아래 물 저장고인 대수축마저 줄어들어 물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곱 번째,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해양 사체와 쓰레기가 쌓여간다. 지금 한반도 면적만한 그 쓰레기가 지금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에는 3개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세계 인구의 95%가 위험할 정도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 아홉 번째,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바이러스가 더욱 강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열 번째, 화석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1929년의 대공황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대몰락이 예상된다. 11번째, 헐벗은 지구 위에서 자원전쟁이 늘고 있고 환경 난민들이 증폭하고 있다. 12번째, 시스템의 붕괴.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이 일상이 되는 상태가 되어 몸과 마음,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위의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종말이 다가온 기후 트라우마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KBS 공영방송에서 4부작으로 방영한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캡처해서 편집한 영상인데요. 여러분은 돌아가면 곧바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9분 정도로 제가 편집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공영방송에서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시요, 처음부터.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하였느니라.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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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
모르기 때문이다. 네, 예전에는 이런 대형 산불을 경험하지 못했었고 상상도 못했었죠. 2년 연속 그 대형 산불이 내륙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 그런 온실가스는 태양 에너지를 대기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산불이 나면 I'm monitoring the situation very closely. So 이때부터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구 스스로가 기온을 갖다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We're now at a point where we are approaching.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내가 봄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올해 남해안의 양식장에 43%가 다 이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꿀 양봉을 하는데 2021년 꿀 양봉 수확률이 2020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답니다. 꽃에 꿀이 없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영상을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윌러스 웰즈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 지구 문제를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을 모두가 나누어지고 있을 뿐이다.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만 지구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지구 외에는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살고 싶은 다른 행성은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한 사람처럼 생각하자. 그래야 인류 멸절을 면한다. 참으로 탁월한 해안이고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석학이 지금 시대에 있다는 것은 인류의 복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류가 한 운명 공동체처럼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든 나라가 과연 한 사람처럼 공동 대응하고 있나요?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서로 한 사람이 맞이한 재난처럼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정치인들은 기후 재난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탄소 배출을 줄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반도체와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벌써 10만 명의 병력을 이동시켜 놓았습니다. 인류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 사람같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인간은 너 죽고 나 죽을 때까지 너와 나일 뿐입니다. 그 독한 담배 빨아들이면서 자기 자신 몸뚱이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지구를 책임집니까? 연일 터지는 대선 후보자들의 가정사를 보십시오.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지구 멸망을 막습니까? 어떻게 정치인들을 믿고, 어떻게 과학기술을 믿고, 어떻게 돈을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종말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다고 해서 자동차 안 탈 것 아니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 것 아닙니다. 그거 다 없애지 않을 겁니다. 문명의 이기적인 혜택을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로 둔갑시키는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환경 파괴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인간을 미련하게 하고 나도 죽고 너도 죽을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 죄가 인간의 삶을 망하게 하고 지구적으로도 결국 멸망밖에 없는 비극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제 심판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개될 기후재난과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은 생각만 해도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지구적인 인간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무엇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입니다. 한 사람이자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믿는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당신 안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신화가 아닙니다. 개념이거나 공상이 아닙니다. 실체하고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중심에서 온전히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코로나 재앙은 종말의 시간을 알리는 첫 신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시무시한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저를 미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양심 있는 과학자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먼저 재앙과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와 기업인에게 휘둘리지 않은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먼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 옛날 신화처럼 생각하며 현실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나의 기호와 계산에 따라 마음대로 첨삭하고 재단하며 무시했던 분들은 속히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는 대재앙이 내 시대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벌써 심판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 복음서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내년 여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현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미 시작된 마지막 시대의 대재난들 속에서 아들 안에 약속된 영생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하여 코로나와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재앙들로 인류의 미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남겨진 삶을 일구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곡자 제인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4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그녀에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문제일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대체 무엇이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이길 죽음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깨뜨릴 재앙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삶으로 체득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에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을 두고 가겠습니다.